지금은 새소망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사역하고 있지만 불과 2년 전만 해도 우리 행복한 교회에서 같이 사역하셨던 우리 박용수 목사님은 원래 신학을 하려고 하셨던 분이 아니라 사실을 오랫동안 준비했던 고시생입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 한국에서 제일 좋다는 스카이, 그러니까 고려대를 나오셔서 오랫동안 대략 한 10년 정도 넘게 사시에 응시해서 시험을 준비했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사시에 응시한 이유는 판사나 검사 혹은 변호사가 되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되고 싶다고 해서 누구나 다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다는 대학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합격하기가 참 어려운 시험이 사시입니다. 왜 그렇게 어려울까요? 그것은 다른 사람을 변호하는 일, 법으로서 다른 사람을 변호하고 그것을 다루는 일이 참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식과 지혜를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다른 사람을 변호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헤아리고 환경도 여러모로 이해할 수 있는 지식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이 서로 변론을 하거나 어리석은 사람이 변호를 하면 안 하니만 못한 결과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인생에 우리가 어려운 문제에 닥쳤을 때 어리석은 사람에게 나를 변론하거나 나의 상황을 이야기해봤자 별로 뾰족한 수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지혜와 총명이 뛰어나신, 그리고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변론하고 하나님께 아뢰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욥은 참된 지혜가 있었다. 누구에게 했냐? 하나님께 자신에게 상황을 다 아뢰고 하나님께 변론을 했기 때문에 욥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지혜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욥의 지혜를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욥은 자신이 당한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자신들의 소견대로 비판을 하며 변론한 친구들에게 결국은 그들의 말도 안 되는 논리, 그러니까 자신의 상황을 하나도 이해하지 못해주고 그냥 일어난 상황만을 보며 자기를 비판하고 자신에게 죄를 돌리는 자기의 친구들에게 실망을 합니다. 욥은 그들이 말한 것을 니네들이 말한 건 나도 알고 있어. 그들보다 못하지 않다. 내가 너희들보다 못해서 그걸 몰랐겠니? 라고 진술을 합니다. 그러면서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지요.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라도 된 듯 욥을 정죄하였고 훈계하였습니다. 욥의 눈에는 그들의 행동과 말이 가증스럽게 보였을 겁니다. 그래서 욥은 그들에게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쓸모없는 의원이다 라고 말하면서 차라리 너네 말하지 마. 그냥 차라리 잠잠한 것이 지혜로운 거다 라고 비난을 합니다. 그래서 욥은 그들과 같이 불완전하고 어리석은 자들과 변론하기보다는 자신의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과 변론하겠다라고 욥은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변론하고 하나님께 자기의 상황을 토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그냥 나의 상황에 대하여 심판을 당한다면 그것이 차라리 너네들한테 받는 그 비난보다 낫겠다라고 하면서 내가 이 모든 문제를 차라리 하나님 앞으로 갖고 가겠다라고 욥은 결단을 합니다. 사람은 남에 대해 함부로 판단하고 말하는 것은 좋아하지만 자신이 무엇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상황은 아무것도 고려하지 않고 야 내가 책에서 봤더니 이게 이렇대. 그래서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식하고 제일 무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이 만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조차 사람은 알지 못하는 극히 제한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한 그 제한된 지식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느냐, 생명의 신비를 다 알고 있느냐, 온 우주의 이 우주가 어떻게 돌아가고 운행되어 있는 걸 알고 있느냐, 그 과학이란 것을 내밀어서 자신들이 지혜롭다, 지식이 있다라고 사람들은 자기들이 우수한 존재들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알고 있는 지혜의 티끌만도 못한 아주 얄팍한 지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사람은 다른 사람의 상황조차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문제에 대한 답을 내려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지식에 근거해서, 자기의 경험에 근거해서 그냥 자기의 주장만을 하다가 시간을 낭비하고 고난에 처한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기는커녕 그냥 상처만 주고 절망을 더 안겨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들과의 이러한 논쟁을 삼가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를 사람에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답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그냥 비단 내 사업의 문제와 그냥 내 직장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문제들의 답은 결국은 하나님이 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욥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변론하기를 원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시기 때문에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 나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란 것을 욥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불완전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완전히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오히려 자신의 불완전함을 감추려고 타인의 약점을 더 강하게 지적하고 공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온 땅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완전한 용서를 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죄인이 당신 앞에 나와 자신의 죄에 대하여 변론하고 용서받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죄의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가지고 나오시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내가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결국은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 앞으로 이 죄의 문제를 갖고 나오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에 빠진 백성을 향해서 이사야서 12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과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과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진솔함으로 하나님께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하는 존재들이죠. 하나님께서 죄인과 변론하시고 그 죄를 완전히 사하시고 완전한 의인으로 선언하시는 그 구원 역사에서 그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신 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욥이 사람과 변론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변론하겠다고 오늘 마지막 절에서 말한 것, 그것은 하나님께 완전한 해결책이 있었음을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야, 내가 너희들과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야, 그냥 나 하나님께 그냥 집중 아뢰일게. 우리의 죄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는 불치병과 같은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불치병을 고치는 기적의 의사로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병의 원인인 이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동안에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을까요? 육의 병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영원히 골마 터져버린 우리의 죄의 문제까지도 예수님께서는 고치실 수 있는 분이란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리고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영원한 생명과 복을 누려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주장하려고 변론하기를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와 변론하기를 좋아하십니다. 구원과 복을 주기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그리고 죄인을 부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자들만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오늘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든지 삶에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나오셨든지 하나님 앞에 아뢰십시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너는 뭐 그것까지도 얘기를 하니? 야, 그런 것까지도 갖고 나와야 돼? 네, 맞아요. 그런 것까지라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아뢰십시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오늘 아침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